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과 모든 기구가 완성된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막과 기구들을 다 완성해 놓고 모세에게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편의대로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똑같이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다른 절에는 없는 이 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는 모두 무엇이든지 빠짐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시작했을 때부터 완료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편리한 것은 행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식의 형편에 따라 선택하는 부분적 순종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전적 순종, 이 100%의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윗분의 명령하신 대로 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낫다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순종하는 삶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지었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바친 애물의 소중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온 백성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큰 감동함이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주를 이용하여 성물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예물을 바쳤는지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할 때까지 바쳤습니다.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한 백성이 있었기에 이런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정말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도 고생했고 백성들도 고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고생했습니다. 모두가 헌신적으로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보니 축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베푼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과 같은 축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의 축복은 모세의 손을 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바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바쳐야 하며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힘을 쏟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갈등이 생기고 그만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성막 제작을 완료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노고보다 수십, 수백 배의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흘린 땀과 수고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아낌없이 갚아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귀한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신앙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